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비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자기 것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관한 규례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의 땅은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굴욕과 수치를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굴욕과 수치의 땅이었던 애굽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굴욕과 수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서의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애굽의 땅의 현실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애굽 땅도 엄밀히 말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실제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며 통치하는 내용과 원리가 애굽의 땅에는 없는 것이죠. 인간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애굽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그 땅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애굽의 때나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그 누군가가 혹은 그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땅을 장악하고 있고 그 땅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애굽의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현실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거부되어지고 자신이 증오되어지는, 부정되어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월과 기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르고 자신이 모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참 왕이고 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교훈하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출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의 여정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무려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의미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때로는 애굽과 유사한 요소들이 있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가시와 같은 자기의 전제를 걸고 말씀을 따지고 해명을 하려고 드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 직시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지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하며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비단 이스라엘만이 경험하며 깨닫는 사건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자어인데요. 말 그대로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넘어가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유월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유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내용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였던 인간의 본 모습에는 무한한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존귀함을 2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존귀함을 주셨는데 그 존귀함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자유예요. 어마어마한 무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좀 어울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정말로 무한한 자유를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한한 재능입니다. 물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거나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로 지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보다 강인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보다 인간이 더 강하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힘,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무한한 재능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가슴에 잘 와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실과 현실을 조금만 문 열고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목매달고 살고 있는지를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 부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한한 진정한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는 속박이 되었고 굴레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자유로움의 의미를 망각하고 상실한 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하였으며 자유를 망각하고 자유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남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면서 타인에게 눈물과 고통을 안겨주는 끔찍한 부패와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이성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정의 자세들도 왜곡이 되어지고 비틀어져서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 창조주에게 자신의 삶을 내맡기며 인격의 지도와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엉뚱한 삶의 길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로움의 정서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움과 증오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속에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실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무엇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고 내가 무엇에 의하여 장악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가지고는 그것에 대한 설명과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현실을 먼저 선택하고 세상의 삶을 먼저 추구하며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갇혀서 꼼짝없이 그 죽음의 좌절과 시리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우울에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실존에다 자기를 세워놓고 자신의 오늘과 현실을 생각하는 것만큼 뚜렷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는 죽는다. 그럼 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음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살아야 할 오늘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되묻는 것, 자신이 정말로 살아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묻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차원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슬픔과 실패와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기회이며 구원이며 소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죽음의 실패와 시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난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깨닫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죽음을 당사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맨 처음 난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죽으면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 아닌 그 누군가의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내용과 의미를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부모가 죽을 때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의 죽음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죽음의 실존적 의미를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내 선배가, 내 인생에 중요한 관계가 있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때서야 죽음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그러한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죽음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왜 인간이 어리석으며 무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아버님이야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곱씹으며 되뇌었던 시간들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이 돼서 우리 아버님 산소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우리 아버지의 삶이 그러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이 30이 되어서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며 어머님의 죽음을 예상했고 기다렸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제가 예상하고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 인간이 육신의 죽음 안에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깨달았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타인 그 누군가의 죽음의 사실 앞에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죽음의 교훈을 되새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교훈받으면서 무엇을 되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사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산다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살았다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죽음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이고 죽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도대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나는 무엇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져야 되고 무엇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되고 무엇에 의해서 나는 지배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진리, 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자신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소멸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인간의 가장 큰 눈물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난 장남을 죽음으로 보낼 때 여러분, 애굽의 땅에 있었을 비참과 절규와 고통과 고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이, 아니 짐승까지도 여러분 다 처음 난 것들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 현실 안에서 여러분, 애굽 안에서 느꼈을 좌절과 실패와 시리들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지배와 장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것을 마음에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만나는 삶의 현실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런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왜 나에게 왔고 그 현실이 누구에 의해 주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 현실의 의미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며 그 실제의 의미를 찾아서 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애굽의 사람들이었지만 애굽 사람 중에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였던 애굽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반기와 반역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러한 바로의 마음의 성향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혹시 우리들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전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리켜서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에 여러분 고집이 세 보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 보이는 것, 그것이 완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생각,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떠한 뜻,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여러분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함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맞는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정말로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 것이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모범을 보여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3월의 첫 주일 6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믿음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장악되고 지배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엔 여러분 6월절 식사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너는 온몸이 깨끗해. 그러니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한 베드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으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삶과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굴러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중심에 나의 삶의 지배와 장악의 세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며 살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기의 명분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나의 명분은 이것이다. 내가 내세우는 간판은 이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옳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온 몸은 깨끗하다라고 선언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였던, 예수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나는 목숨을 바쳐서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였던 그 베드로의 그 상태, 그 상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교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월절의 말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6월절의 중요한 교훈은 2가지입니다. 6월절의 교훈의 첫 번째는 여러분 6월절이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경험은 공동체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족 공동체를 교훈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6월절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은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나와 타인 사이에서 실제적인 공감과 공유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6월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어린 양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살과 피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살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의 살인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취해서 먹을 때 부위별로 쪼개서 먹지 말고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 혹은 고기 그대로 다 구워서 먹고 남은 건 그냥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있는 그대로 다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트나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우리는 고기를 이렇게 먹지 않죠. 삼겹살 주세요. 목살 주세요. 뒷다리 주세요. 안다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에 대한 설명과 교훈을 주실 때 어린 양을 다 구워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통째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의 모든 교훈과 삶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훈과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려고 하든 나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는 예수를 부분적으로 취하거나 예수를 여러분 조각으로 취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째로 예수를 전부 다 수용하고 그의 교훈과 삶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 사이에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는 건 못지않게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진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체적인 진리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부분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취하고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신앙이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주관적인 의지에서 선택하며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내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달콤한 내용들은 쏙 빨아먹고 쓴 내용들은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접목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사람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최대의 만족감인 거예요.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정서가 달콤함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요체를 외치면서 교훈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위트네스예요.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구나.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인격이 이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내면의 내용을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스위트네스였습니다.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러한 단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달기 때문에 그 맛을 더 추구하고 그 맛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로 올려드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과 인격을 부분적으로만 취하고 부분적으로만 음미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애굽의 근성에 아직 붙들려 있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고 애수굽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은 이스라엘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참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애굽인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째로 다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다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똑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완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져놓고 자신을 회피시키면서 엉뚱한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인 것이죠. 예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에 느끼는 것,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장에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 그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에 찔림이 되고 우리들의 양심에 걸림이 되는 그 일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삶에서 져야 될 주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처럼 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 논쟁으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교훈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다면.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마음 안에서 자신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자신을 잡아뜨리고 있는 문제, 자신이 미끄러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과 회피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이죠. 출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출발마저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출발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출발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 출발이 온전한 자리와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은 맞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교훈은 오늘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피가 표적이 되고 그 피를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면서 유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를 보고 유월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혈통의 피, 육신의 피가 아니죠. O형이냐 A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기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에 정의된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재앙에서 보호해주는 근원이고 원천이며 그 피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히브리서 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형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확신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무엇으로 새롭게 조정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자.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이다. 열심히 모으자. 성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삶의 명분 삼아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뻔한 일들을 평생 동안 반복하며 사는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 우리의 모든 양심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인격의 정의를 두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정의, 나의 사람됨의 의미를 거기다 두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백 번을 결심하고 결단해도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변명과 핑계로 일생의 삶을 살다간 우리의 소중한 삶의 시간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할 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행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의 의미와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가 불의한 어떤 그 끔찍한 살인 현장과 사건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당신의 피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 안에서 새로워진 행실로 살아갈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쏟은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운명을 걸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과 존재는 거기 안에서 습득되어지며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데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합니까? 왜 있지도 않은, 왜 우리에게 보상도 해주지 않을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다 허비하며 우리의 귀한 삶들을 날려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무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은 자신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고 누구여야 하며 자신이 무엇에 의하여 장악되어지고 자신이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아야 되고 자기가 무엇에 의하여 인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교훈해주는 하나님의 인간 삶의 개입의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역사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함께 머물지 못하면 역사의 감격과 느낌들은 사실 느끼기 어려운 것입니다. 엊그제가 3.1절이었잖아요. 감격스러우셨습니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여러분 우리 그 조선의 선조들의 그때의 그 기쁨과 여러분 마음의 벅참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잘 재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함께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감격이나 감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역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냐? 그 역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안에서 깨닫는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실존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6월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6월절이며 6월절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의미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보호하고 나를 정말로 구원해줄 그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이 6월절 역사의 의미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요한 자신들의 역사의 분기점마다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 가나안 땅을 직면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왕정 시대가 도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외치면서 여러분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에스라 6장에 이스라엘은 다시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누구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그것을 다시 우리 중심에 모시자.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도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자라고 중요한 역사 때마다 6월절을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는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역사의 교훈과 의미가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